오늘 하나님 말씀요. 사도행전 7장 우리 지난주에 38절까지 했고요. 39절부터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어서 오늘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 순교하시는 그 모습까지 강의하려고 합니다. 7장 39절부터 6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부영 드려 들으소서. 그죠? 그래서 황금 비율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3분의 2는 뭘로 채워져야 된다 그랬죠? 예, 말씀으로 딱 채우고 그래야 3분의 1을 어떻게 살 수 있다. 예,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입에서 스데반 설교가 줄줄줄줄 막 나오잖아요. 성경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죠. 3분의 2. 우리 지난주에 우리 결단했죠. 내 일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3분의 2 신약과 구약을 3분의 2 딱 채워가지고 진짜 3분의 1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로 결단을 한 줄로 믿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말씀을 토요일날 준비를 하는데 옆에 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성 준비를 이렇게 딱 하는데 진짜 두 랩돈 다 가난한 이 권사님들이라서 두 랩돈이 작은 것들이지만 이러면서 네. 근데 그 목소리 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이렇게 옆에 방에 이렇게 들리잖아요. 느낌이 그냥 진짜 천국이 따로 없는 것 같고 이게 진짜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참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뭔가 달라도 다르다. 아멘. 네, 너무 참 감사했고요. 그렇지만 그 두 랩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두 랩돈을 무시하지 않았죠. 네, 바로 그 여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은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크고 화려한 곳이 아니래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참 부족하고 우리가 참 연약하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아멘. 네. 오늘 또 대표 기도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네. 어제 저녁도 안 먹고. 그래도 정혜숙 집사 보니까 내용도 많이 좋아지고 그죠? 감정도 굉장히 단단해지고 그죠? 많이 좋아졌죠? 잘했어.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지난주 스데반이 설교를 딱 마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셔서 지도자부터 출애굽 시켰잖아요. 지도자부터 망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부터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도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지도자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맨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가 돼 있냐면 광야 교회가 드디어 있는데 이제 광야 목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이제 광야 백성들은 이제 여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돼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구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예,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를 향했어요? 애굽을 향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도자 말을 듣기 싫으면 지도자에게 복종하기 싫으면 그러면 당신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의 말을 듣기 싫으면 당신의 대안은 뭐냐고.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분, 이분의 말을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당신의 대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신의 대안이 뭐냔 말이죠. 여러분의 대안은 뭐세요? 그것이 싫다면 좋아요. 싫다면 그럼 여러분의 대안은 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안은 뭐냐면 자기들의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게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죠. 그게 그들의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 말에 순종을 안 하려면 너의 대안은 뭐냐고. 그래서 나의 대안은 뭐냐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거는 바로 말씀이 들어가 있는 지도자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셨거든요. 죽을 위기에서 모세라는 뜰이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만든 거는 그렇게 해서 애굽의 훈련 다 시키고 거기서 망하게 해서 광야에서 광야 생활 40년 다 훈련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을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또 집어넣고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 집어넣고 계속 확인시켜주고 지팡이 던져봐 뱀 되고 다시 잡아 손 넣어봐 문둥병 됐지 다시 넣어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지도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바로에게 빼나와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 뭐냐면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다한다면 너의 대안은 뭐냔 말이죠. 대안이 있어요? 아이 괜찮아요. 뭐 까짓 거 뭐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요. 송아지한테 기도하면 되지 뭐. 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여러분 참 너무너무 무지하죠. 이건 무지하다고 할 밖에 아니 송아지한테 기도를 하면 들어주냐고 송아지가. 응? 아니 송아지가 한마디라도 하냐고. 그리고 우상 만들어 놓으면 그거 뭐 저기 뭐야 그 한우도 아니잖아 걔네들은. 한우 왔다 이건데 완전. 그치? 먹을 수가 있냐고 먹지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그 들고 다니라고 10만 들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지. 그거 들고 다니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럼 절을 하면 오냐 이렇게라도 하냐고. 안 하죠?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생명의 주에게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일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진짜 사람들이 참 우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10대들은 너희들 10대들의 아이돌 있지. 요즘에 10대 아이돌은 누구니? 눈치가 빨라. 얘네들이 아주 눈치가 빨라. 지금 10대들의 아이들 BTS인가? 맞아? BTS 맞지? 그 방탕한 소년들. 잠실에 막 뭐에서 막 좀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 뭐단디 마스크 거기서 막 이러고 있고 막 박수 치고 있고. 여러분 10대들만 우상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어른들도 아이돌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아이돌은 누굴까요? 40대, 50대 아이돌. 뭐 특혜 뭐? 임영웅? 다 틀렸어. 어른들의 아이돌은 이재명하고 윤석열이야. 그래 안 그래? 10대들보다 더 미치지. 지금 이재명 지금 안 찍었다고 지금 막 싸우잖아.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공의가 있는 공평으로 갑시다. 너도 교만하면 하다. 그 밑에서 막 지금 싸우고 있잖아. 내 댓글에 페이스북. 그죠? 와,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이재명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윤석열이라는 거.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심상정은. 다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난 이 사람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야 라고 이게 반반씩 갈리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상의 정체를 아시려면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얘기를 뿌리를 더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밑에 뿌리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도 우상이 아니에요. 더 파고 들어가요. 우상이 뭘까요? 나지. 그것부터 더 파고 들어가. 난데 더 파고 들어가. 그러면은 우상이 뭔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모세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전달하는 뭐가 싫은 거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려는 것. 바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말씀에 복종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우상은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 자, 우상의 정의 정확히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 숭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탐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탐하는 게 곧 우상 숭배인데 이 탐하는 것을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도 있고 거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겉보기에는 모세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복종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 복종하기 싫으면 내가 만드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팩트, 진리일 거예요. 주게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의 진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 쪽에서 온 진리가 있죠. 사람들은 다 그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게 진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대신 반드시 어떤 것이 매개체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게 하는 그 나만의 진리가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하와를 속일 때 뱀은 그에게 진리를 넣어주죠. 하와가 맞다고 믿도록 진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라는 아이돌이 나오고 왜 윤석열이라는 아이돌이 나왔을까요? 거기 안에는 나를 설득시키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죠? 나에게 신념을 갖게 하고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한 뭔가 그 사람들이 외부에서 주어진 그래서 내가 동의한 나만의 그런 진리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결부가 돼서 내가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즐기는 쪽으로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정할 수 없고 공의로울 수 없고 이렇게 사람들은 편향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꾸 가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잠식돼서 거의 이제 세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이 우상 보면서 저는 어쨌든 제 안에 있는 우상들 그래서 내가 이걸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우상 숭배자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내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내가 우상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조각해 놓은 거,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 아직 버리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제가 회개한 게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라고 해봤더니 먼저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또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나만의 진리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속은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비진리가 재생산이 돼서 그게 그냥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진짜 그렇다라고 내가 믿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먼저 점령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과 이 잘못된 이 비상식적인 것들이 진짜 그렇게 맞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하나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서 이게 뭐지? 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봤더니 여러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누가 또 이제 왜 하도 희한한 소리들을 많이 하니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유전자 변형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아서 그렇죠? 막 장가 들고 뭐 하고 뭐 하면서 노아의 소란 회개하지 않아서 그 정확하게 예수님 얘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걸 정확히 얘기하면서 그때 당시에 심판받은 사람은 유전자 변형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짜 은혜가 되고요. 진짜 바른 말 있잖아요. 그 바른 말을 정확히 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는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심판 날까지 먹고 장가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딱 정확하게 딱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딱 하면서 이 유튜버는 이 사람은 이게 하나님 편에서 지금 사람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그래 믿었죠. 그런데 그 뒤로 가니까 이제 베리칩이 왜 정당한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이마라고 하는 헬라어 원은 앞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도 얘기하고 옆에도 얘기하고 옆에도 얘기한다는 거야. 원어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자, 보십시오. 사람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것들을 먼저 얘기를 하면서 바른 성경의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고 믿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서 베리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끄집어냈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그 뒤에 있는 그 각본되어진 그 구조를 제가 읽은 거죠. 나쁜 거 얘기해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정확해서 사람을 딱 속여서 그 다음에 뒤쪽에 자기들이 원하는 거짓된 진리를 이렇게 집어 주입시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속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분별력이 없고 이 말씀에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정신없이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쏙 해가지고 이제 베리칩 받지마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모든 영상 이재명을 위한 사람들은 그런 그 각본으로 만들었을 거고 윤석열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각본으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의 생각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은 귀신의 가르침들도 있겠죠. 귀신의 가르침들이 자꾸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려지게 하고 무마시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자꾸 뭔가를 끼워 맞추고 뭔가를 자꾸 해가지고 이거를 진리를 오염시켜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것들을 합리화해서 내 삶을 그렇게 살게 하는 그런 조종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오염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병든 사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거 나 이거 좀 불편하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이걸 왜 날 비난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스스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그래가지고 가만히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고 된다면 그것이 현실이 돼버리고 그것이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로서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놓고 어떻게 이런 말도 못하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오늘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 이전에 어디에서 출처가 일어난 것이냐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 반대로 내가 오랫동안 행해어진 그런 모든 이미지, 어떤 형상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상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끌려가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뭐 불교 여기 지난주에 절에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교회 안에 뭐 절에 대한 용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여기 염주라도 하나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괜찮다고 내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실제적인, 그죠? 현실로,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우상 숭배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식되어지고 이 사람은 완전히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상 숭배, 송아지 만들었다는 거, 여기 송아지를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송아지 안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즐거워하려고, 기뻐하려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럼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마다 이게 또 달라요. 우상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좋아서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거. 심지어 그러면 교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교회도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증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증거 장막에 나오거든요. 이 증거 장막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게 증거 장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 말씀의 뜻을 잘 모르거나 말씀을 해석을 좀 잘 못하거나 그리고 말씀을 해석을 내 임의대로 해석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 사람이 만들다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닌, 그죠? 우리들 입장에서 우리들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 열심, 내 의, 그죠? 그런 쪽으로 교회가 자꾸 세워지고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성경에서는 명백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예수 믿어라예요. 그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거죠. 그 이름을 믿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고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래서 그 진리와 함께 내가 그 진리를 알아가면서 내가 복종이 되어가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를, 내 형상이 예수를 완전히 점점 닮아가서 이렇게 진짜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예수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가거나, 여러분 전도해야죠. 이렇게 가거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봐야죠. 이렇게 가거나.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열심히 하는데 예수의 분량이 자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거의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닮은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30년 도를 닦아도 거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 놓은 교회도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것이 사역이 우상일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근데 또 그게 또 막 자주자주 바뀌잖아요. 어떨 때는 여기에 꽂혔다가 목사님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프로그램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고 막 갔다가 어디 세미나 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이거 해야 된다고 또 이쪽으로 가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자기의 우상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또 내 생각이 맞고. 그래서 자녀 양육의 방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녀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잘 키우게 되면 얘가 압살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살롬 우상에게 자기가 죽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떤 분은 돈이 우상일 수 있겠죠. 그분에게 있어서의 생명은 돈이니까. 그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기르고 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누구예요? 돈신이시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기르지 않으세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돈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분은 돈을 버리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오래된 습관들, 또 정력들, 그렇죠. 그런 상처로 말미암아 오래 딱지가 지어서 계속 그런 또 정력들을 내가 이렇게, 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어떤 고통을 덜어주는, 그것이 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섹스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도벽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먹어야 되니까 또 먹는 걸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먹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정력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나요? 없나요? 고백하세요.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계시나요? 안 계시죠? 아직도 우상 숭배하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오래된 우상은 힘들어하면서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제가 참 깜짝 놀란 게 제 자신에도 깜짝 놀랐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대해서 내가 몇 마디 얘기를 해주면 그분의 문제인데, 그게 우상인데 이분들이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왜? 그거는 숨겨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내가 그렇게 말씀 생활을 막 하는데도, 막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은데도, 고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께서 그 옛날에 말씀하신 게 이제 이번에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네가 아직 즐기려고 남겨놓은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게. 그런데 그게 드디어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에. 그래서 이 어떤 농업 저기 하는 분에서 이 고속 카메라로 이 매미가 껍질을 벗는 것을 고속 촬영으로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냥 이렇게 시커먼 게 있는데요. 갑자기 막 괴물처럼 막 바뀌는 것 같더니 막 몸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죠. 왜 몸이 부풀어 오르지? 몸이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껍질을 벗는 거였었어요. 점점 부풀어 오면서 이게 탁 나오는데 이 껍질이, 매미 껍질 있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고 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점점 날개가 막 펴지고 아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구나. 그 느낌이 내가 딱 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라는 건 우리의 여전한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을 진리의 의롭고 거룩한 진리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면 내 옛사람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이것을 벗을 수 있을까? 이 옛사람의 구습, 오래된 습관이죠. 그 습관을 어떻게 이거를 벗을 수 있을까 연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게 되어지고 계속 하면서 결국은 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딱 한 군데밖에 이제 없어요. 출구가. 어디냐면 날마다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기본이 매일 말씀 묵상하는 건 기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묵상을 진짜 정직하게 하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들에서 멈춰주지 않고 기도에 모든 것을 쏟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오전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점심에 한 번 더 기도하고 점심에도 안 되면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 3번이라도 아니 몇 번이라도 아니 성전에서 24시간을 살지언정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열정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하루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 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기나 열정이 요만했다면 이제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해서 드디어 넘지 못할 산을 만나가게 되면 이 산보다도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지 않으면 그 힘이 있지 않으면 이 산을 넘어갈 수 없게 되니까 점점 자라서 지금 내가 맞닥뜨리게 되는 이 우상이 결국은 여기 와가지고 그만큼 많이 컸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것도 지금 고민하다가 반드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온종일 24시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또 이 우상을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낭만도 하시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힘이 쫙쫙 빠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거하는 처소는 너희들이 그렇게 큰 화려한 그런 곳에 나는 거하지 않고 나는 여기 네가 보이는 점같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점이지만 바로 이곳에서 네 마음을 들이고 네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네 작은 고백이나마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곳에 그곳이 나의 안식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죄책감에 묶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이 넘어질 것도 알고 계셨고 안 될 것도 알고 계셨고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고 부르시지 않으셨을게요. 그리고 처음 부를 때부터 그런 놈을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고 자라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목적이시지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넘어진 사람 보고 넌 넘어졌으니까 버리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난 사람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망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알겠죠? 바로 하려고 하는 그곳, 주님 앞에 애통하는 바로 그곳. 비록 이 사람은 아직도 작고 보잘것없고 사랑의 헌신도 작아요. 주님이 말씀은 이래요. 여기 큰 원이 있고요. 여기 자그마한 점이 있대요. 그 둘 중에 너는 어디에 주님이 거할 것 같냐고. 우리에게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큰 원 있잖아요. 이 큰 것. 이곳에 주님이 거하시는 안식처가 주님의 처소가 여기일 것 같은 거.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오해한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고요. 이렇게 점처럼 작은
사랑의 헌신도 부족하고 사랑의 고백도 부족하고 그죠? 내가 뭔가 부족하단 말이야. 그런데 이 부족하기 그지 없는데 여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왜 계시겠냐? 뭐 때문에 계시겠냐?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자라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이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아주 다분히 의도적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죠. 모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도리어 마음이 여기 나오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야 교회의 광야 성도들의 특징의 이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있지 않아요. 순종,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거 여기에 있지 않아요. 사실은 이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는데 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냔 말이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게 바로 이들의 우상의 정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여러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자기가 손으로 만들었잖아. 그게 어떻게 신이야? 내가 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나의 신이시여. 자기가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을 자기가 만드는 거잖아. 그러면 누가 신이라는 얘기야? 자기가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종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싫으면 네가 신인 거고 그래서 네가 바알인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마음 자체가 주의 종에게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지금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런 걸 내가 복종하기가 싫은 거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게 가장 현명하고 이게 지혜롭고 송아지를 만들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잘 되겠어. 응? 맨날 뒤에서 나타나지도 않고 뒤에서 그냥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니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그치? 그리고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 항상 사람한테 복종을 해야 되니 얼마나 피곤하니. 그러지 말고 그냥 아싸리 나타나시오.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 이렇게 순종하고 이런 거 막 듣고 막 순종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분 막 믿으라 그러고 그런 거보단 딱 보여가지고 그죠? 얼마든지 그분을 섬길 때 와서 절을 한 번도 할 수 있고 내 열심대로 10번도 할 수 있고 그치? 그냥 내 열심으로 다 해가지고 108번을 할 수도 있고 108번 내 열심으로 하면 시원하잖아. 그래 안 그래? 나 오늘 섬겼어. 나 오늘 제대로 섬겼어. 그러니까 마음을 죽일 필요는 없고 정욕을 죽일 필요도 없고 탐심을 죽일 필요도 없고 소리 안 지르는 거 참을 필요도 없고 그래 안 그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보이는 형상이면 진짜 너도 좋고 사실은 나도 좋은 거거든. 그죠? 이거 얼마나 편해요. 그죠? 사실 새벽기도 나오면 다 땡이고 얼마나 편하냐고. 그지? 금요철에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쭉 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 얼마나 편해. 주일날 앉아서 그냥 앉아있다가 목사님 설교 딱 듣다가 몇 번 한복 졸아주시고 일어나서 가면 오늘 주일 예배 드렸어. 난 주일 성수했어. 그래서 골프 치면서 오늘 잘 맞네 공이. 얼마나 편하냐고. 얼마나. 아니 근데 예수님까지 자라내려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에고이즘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남편하고 남편 막 긁으면 안 되고 막 그지?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나는 그렇게 하기가 싫은데. 그치?
내 마음은 이렇게 막 복종하고 마음은 이렇게 선하게 살기 싫지? 남편 사랑하기 싫지? 남편을 확 손톱으로 확 긁어주고 싶지? 응? 막 꼬집어주고 싶지? 내 분노를 그냥 찌르고 또 찌르고 막 쑤시고 싶지? 그치? 그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 아니야. 그게 완전히. 진리는 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어릴 때부터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청종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송아지 참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 내는 건 뭐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기 때문에 열심히 내는 거예요. 교회 개척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가서 이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또 전도도 나가고 그치?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포기를 하냐면 자기 손으로 해도 안 될 때 있죠. 안 되는구나. 몸에 병만 생기고. 그럴 때 놔요. 어리석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주체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그런데 신앙은 절대 내가 아니고요. 저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를 시키는 거지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신앙생활이. 그래서 우리는 청정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그분이 임금이고 우리는 신하니까 그분이 명령한 대로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잘 들어서 그 마음을 해가지고 죽어 그러면 죽고 웃어 그러면 웃고 뛰어 그러면 뛰고 힘든데 일어나 그래도 일어나. 알겠어요? 이거를 싹 다 죽여버리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는 거 믿어요. 또 믿기도 해야지 되고. 건너가라. 그럼 건너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우상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알고 쫓아오세요. 그래서 내가 늘 이런 새 얘기하지 않던가요? 좀 뭔가 열심히 육체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짐 100번 드는 것보다 네 마음 하나를 순종하는 게 더 하나님은 기뻐한다니까. 물건을 100번 날라서 육체를 써서 무슨 청소를 하고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해서 마음을 순종을 하는 걸 원한다고 하나님은. 근데 자꾸 몸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몸이. 왜? 내가 해야 되니까. 왜?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왜? 내 의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자꾸 몸이 튀어나가요. 몸이. 그것 좀 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이 너를 죽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의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어요 이거? 근데 뭐를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야? 마음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이제 이해됐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가 않는데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변화가 안 됐고 마음의 진리의 형상을 이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행동이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바른 길로 걸어가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 빛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지 않고 이게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이라는 기분이라는 건 24시간 보세요. 얼마나 자주 바뀌어요. 이상하네. 오늘은 웃네. 내일은 또 인상이 덜하네. 오전에는 웃었는데 오후에는 또 찡그리고 다니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야? 얘기 한번 해봐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밥 사줄 땐 좋아가지고 이러는데 조금만 이게 야 너 똑바로 앉아라 이러면 이씨 아까 밥 사줬잖아. 그 얘기하면 뭐하냐고. 그게 사람이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그죠? 마음이 파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냐고. 마음이 견고하지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주님의 말씀은 명확하죠. 언제든지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네 기분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웃들을 잘 섬기고 사랑해라. 그건 그렇잖아. 근데 왜 그걸 대로 안 가고 왜 자꾸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냔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은요. 절대로. 맨날 내가 얘기하잖아. 쉽게 얘기하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제가 마음으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목사를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눈가림하는 목사를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을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교회니까 어떤 숫자로 봤으면 좋겠어요? 1번! 무슨 소리야 지금? 너 1번, 너 2번, 너 3번. 우리 학교가 그러잖아. 1번, 네! 2번, 네! 그게 스승이 뭐 그러냐? 그 모양이냐? 응?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 부르고 1번! 너 5번 똑바로 안 해? 어떤 분은 자식 새끼가 많으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러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한 교회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 마음에 애틋함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목회자가. 그럼 원하지 않죠. 마음이 최고잖아요. 남편이 나를 마음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하죠. 너희들 봐봐. 너희들은 부모님 마음이 좋아? 아니면 아이폰이 좋아? 아, 좀 힘들다. 아직 덜 됐으니까 애들이 좀 이제 자라야 좀 잘 성숙하고 철이 들어야 이제 저는 아이폰보다 부모님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처소를 삼으신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사람들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는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없는 곳에는 말씀을 거절하는 곳에는 외면하사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늘 군대라는 것은 1월 성신이에요. 하늘 군대 섬기는 일을 버려두셨으니 그냥 섬겨? 왜? 그 마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뭔가 나랑 손바닥이 맞아야 내가 가르치지. 그죠? 너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너한테 계속 무슨 거를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일 가르치기가 좋냐면 배우려고 막 달려드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는 게 너무 좋은 거죠. 막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배우려고 하는 거야. 아, 나는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으면 좋겠대. 이런 사람들은 왔다죠, 진짜. 그죠? 근데 버려두시고, 그리고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자, 주님이 거하시는 마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여러분, 희생과 제물을 왜 안 드렸겠어요? 희생과 제물을 드렸겠죠. 거기 성막이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희생은 뭘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는 희생과 그리고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희생은 뭐예요? 뭐가 여러분의 희생이에요? 우리 나를 확 죽일까? 우리의 희생이 뭐야? 여러분은 희생이 뭐예요? 희생이 뭐냐고. 이 희생이라는 것은 완전히 나를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희생제물. 그러니까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뭐냐고. 얘기해 보라니까. 뭐 와서 청소하는 거야? 얘기해 보라니까. 뭐 예배 드리는 거야? 자, 그러면 묵상하는 거야? 묵상하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원대로 하고자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소원은 그러하나 내가 기뻐하는 건 그러하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뜻을 완전히 접고 하나님 말씀에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고, 제물은 뭐겠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게, 순종하는 게 희생이라면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땅한 그 진리를 갖고 있어야 내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고, 아,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간 나를 계속 깎아내려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것이 나의 재물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주님이 머물러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크고 화려하고, 뭔가 거창한 걸 뭘 해야지 되고, 그래야 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고, 전혀 그렇지가 않대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내가 오래된 습관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죽이면서 날마다 싸우면서 내가 믿음에 순종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걸 희생 제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얘기는 뭐냐면, 너 40년 동안 네 생각 버리고 내 말에 완전히 순종한 적 있어? 40년 동안. 자, 봐봐. 광야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적 있어 없어요? 그래서 광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늘 어떤 설교를 듣냐면, 만나, 여러분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면, 이런 소리 한다니까. 왜? 그 사람들은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이야. 광야교회란 말이야. 광야교회. 물론 그것도 교회지. 얘들아, 목사님한테 시비 걸어봐봐. 목사님, 왜 조언받교회만 교회예요? 내가 언제 조언받교회만 교회라 그랬냐? 레베루가 좀 레베루가. 야, 통독하는 교회하고 묵상하는 교회하고 레베루가 같겠냐? 야, 순종하는 교회하고 순종 안 하고 그냥 예배만 왔다 갔다 드리는 사람하고 같겠냐? 넌 예배만 왔다 갔다 하냐? 아니면 말씀 순종하냐? 넌 거룩하냐? 예배만 드리냐? 야, 거룩한 사람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하고 같냐? 근데 거룩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되지. 날마다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지. 묵상해야 되지. 근데 묵상 안 하잖아. 그래서 틀린 거라고. 이해돼? 교회야,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만나 내려주시잖아. 광야교회도 만나 먹어. 하나님 돌봄 받아. 불기둥 인도하고. 여러분, 내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유튜브로 막 그 강의하시고 막 그 청취자가 겁나게 많아, 10몇 명 막 이래요. 오병이어 설교를 하시길래 오병이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나 봤더니 귀담아 제가 들었죠. 어떻게 하시나. 그러니까 이름은 제가 밝힐 수가 없어요. 덕이 안 되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야. 와. 그래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라고. 그래서 무슨 난민 돕자고 돈 내놓으세요, 이런 얘기거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참떡이고, 하나님의 일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들에게 썩을 양식 주지 말고, 참떡인 예수님이 누군지를 빌립에게 물어보시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시험했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나도 몰라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린아이가 그 작은 거지만 투자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 사업에. 내가 얘들을 먹여야 되겠는데 배고팠다는 거지. 걔네들이 왜 배고팠어?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너무 말씀이 좋아서 생명의 떡을 먹다가 이제 집이 돌아가야 되는데, 집까지 거리가 멀잖아. 가다가 저들이 기진하면 어떻게 할까? 야, 저거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오히려 먹을 거 막 쫓아오는 사람한테 너 그거 아니야. 난 너희들의 그런 임금이 아니야. 이런 본문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 먹이는 일을 한다고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 투자를 했다고. 투자를 하나. 하나님의 사업에 같이 투자를 하자고. 진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봐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르다고. 유명한 분이야. 교회를 몇 개를 부흥시켜가지고 나눠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나 잘났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는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진리대로 딱 고치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우상, 내 안에 있는 어떤 허물,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이런 것들을 죽이려고 날마다 내 몸을 복종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교회라고. 우리는 그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완전한 사람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어떤 허물이 있고 제가 아직도 부족한 거 아시죠? 우리 박현원 권사님이 2019년 내 설교를 들었는데 주책바가지 아주 그냥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너무나 무섭고 날카로웠어요. 담임 목사 앞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오케이, 좋아.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 너무 바뀌었네요. 막 이러시. 오케이,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예수를 잘 몰랐으니까. 예수가 들어왔으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예수를 닮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져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또 말씀이 있으니까 2019년 말씀으로 또 엄청나게 또 은혜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참 저런 모습 아름답죠. 말씀으로.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희생과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길, 가장 복된 길, 그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나를 딱 죽이는 길이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특전사이기 때문에 그 절벽을 올라야 되는 힘듦이 있죠. 물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더 큰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방법은 없어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항상 의지하고 항상 신뢰하고 이런 거 외에는 24시간 살면서 주님 앞에 딱 들러붙어 있지 않는 거 외에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겠죠. 그럼 우리의 마음은 늘 성령 충만할 것이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길에 여러분 들어서시겠습니까? 이 길을 여러분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갖지 않으시면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되는데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들까지도 제물로 바치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네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게 기운이라는 말들이 기운. 이게 뭐냐면 토성이에요. 토성. 별을 섬겼어요. 토성을. 그러니까 저 멀리 떠 있는 그 토성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내가 섬기고자 하여 만든, 그죠? 형상이로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상숭배 찾고 하시면요 바벨론 밖으로 쫓겨나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밖으로 이렇게 파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장막에 거해야 되냐면 증거의 장막을 하나님이 만드신 장막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하신 대로 만든 장막이 있죠. 여러분 이 성막이 지금 오늘날 예수 믿음과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대로 나오죠. 그 나중에 성막하면 놋제단, 성막, 지성소 나오죠. 그리고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지성소, 그죠? 은, 금, 그 안에 떡상, 분향단, 등잔대, 분향단,
그죠? 나감양, 풍자양 다 나오죠. 그리고 그 안에 휘장 들어가면 법궤 나오고요. 구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바로 구약 시대에서 하나의 시청각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청각 교제, 그리고 하늘 성전, 하늘 성막 그대로 떠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예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성전이 되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 되는 거.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서야 돼, 자세 잡아 막 이랬지. 내가 방향도 이렇게 서야 돼, 여기 앞이 동쪽이야, 이 뒤쪽은 뭐야, 서쪽이지, 세상을 등지고, 왼쪽은 하나님의 부르심, 오른쪽은 하나님과 동행, 자세 잡아야지 막 이런. 기억나요? 예. 옛날 성막하면서 우리가 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해서 방향까지도, 그 문까지도, 휘장까지도, 재료까지도, 위치까지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명대로 본 그대로, 그죠? 그러면서 처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거 장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증거의 장막이라는 건, 진짜 증거의 장막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만들어낸 것, 그것이 진짜 장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막 이런 거 그럼 지금까지 뭐 장막 만들어 놓고 막 지금 장막 뭐 세미나하고 장막 뭐 관람료 받고 이렇게 하잖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게 우리의 장막이고 그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아멘. 우상은 뭐야?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것. 성전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우리의 성전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막을, 이 증거 장막을 들고 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여호수아 얘기 나오죠. 여러분 얘기해 보시오. 이거 들고 갔기 때문에 이겼어요? 아니죠.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자녀들은 이거 들고 갔는데도 벗게 뺏겼죠. 자, 빨리 얘기해 봐요. 이거 들고 가서 이겼어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 들고 가서 요단강이 갈린 거예요? 아니죠. 뭐해서? 그렇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우리의 진짜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닌 것들은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증거의 장막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의 우상으로 써먹었죠. 그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이 야, 안 되겠어, 벗개 가지고 와 그러잖아. 벗개가 무슨 뭐 드라큘라에게 막 이런 거냐? 그잖아요. 벗개가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벗개가 힘을 발휘하는 거 우리 그때 다 했죠. 벗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의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때까지, 다윗은 그러면 벗개 때문에 이긴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에 이긴 거죠. 그 마음 자체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마음 나오죠? 솔로몬은 아니었죠. 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그를 위해서 이제 집을 지었는데,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리고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래서 아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잘 봐봐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집을 지으라고 허락해놓고 주님은 손으로 지은 것에, 네가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너희가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주님이 안식할 곳이 어디죠? 어디가 주님이 안식할 처소냐고요. 마음이 좀 짠하지 않아요? 주님 어디서 쉬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없는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날마다 말씀과 함께 노래하며 말씀을 닮아가려고 발버둥치며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며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바로 그곳이 솔직히 전 깜짝 놀란 게요. 어제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님 품에 있다고 하십니까? 왜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 있고 왜 그렇게 우리를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원이 4개죠?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원이 4개냐고요. 근데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너희가 보잘것없어 작은 원일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하고 내 말씀 가지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비록 넘어질지라도 날마다 성장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바로 그곳이 내가 거하는 처소다. 아멘. 여기 그렇게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 네, 옆에 분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은 옆에 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좋은 박교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가지만 각자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사람이 되셔야죠. 아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난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 게 어딨어요. 주님이 불렀는데. 그리고 여러분 얘기했죠. 르우벤 족속들이 하갈 사람하고 싸워선 이겨도 다른 데 가서는 못 이겨. 그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지. 어린아이 싸워서 누가 못 이겨. 그렇죠? 하갈은 완전히 어린아이. 저쪽 손 윗사람인데.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디에 내놔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인지,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건지, 예수의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입만 열면 줄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요. 난 이런 들보가 있고요. 난 이런 우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낙심할까 봐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너를 끝까지 데리고 성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제 마음도 그러하고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반드시 성장하실 겁니까? 반드시 순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여러분 걸어가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를 안식하실 처소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은 이곳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항상 성령을 거스리지. 되겠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모습이 나와요.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이제 너희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잡아준 자요의 원어에는 배반한 자요, 그 다음에 살인자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다 말씀과 관련돼. 이 얘기를 스데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겠어, 안 찔리겠어? 이거 봐봐.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마음에 찔리지도 않는 사람이 있죠. 아이고,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모습과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과감없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뭔가 생각에 잠겼어. 정신 안 차려! 왜 그러냐? 응? 아니, 네 순정하지 않는 내 모습 얘기를 하면은 마음에 찔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나 어떡하면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근데 또 비정직하게 또 그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왜 그러냐? 이게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음에 찔렸으면 찔린 사람, 내가 그랬죠. 의롭고 선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아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선한 것으로 가야 돼요. 선한 건 뭐냐면, 아우, 내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딱 끝나잖아? 그러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한 시간 내내 욕 먹고도 얼굴이 확 펴가지고 그냥,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너무 많이 해서 실컷 욕을 먹었는데도 야단을 맞고 그랬는데 눈물 흘면서 목사님 오늘 대박 뭐 이러잖아. 아, 왜 그래? 내 마음이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를 하면 찔려고.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어떡하면 좋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고칠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찔렸는데 두고 보자. 이를 뿌드득 죽여버리겠어. 해. 진짜 정말.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자기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갈아요. 나 이는 잠잘 때만 가는 줄 알았어. 응? 아니 어떻길래 이를 찔려가지고 소리 나냐? 야, 진짜 이를 갈어? 근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해서요. 3분의 2가 채워진 사람은 하늘을 보니까 드디어 순교하기 직전이니까 보여주셨어요. 영광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죠. 이거를 저 예수님이 저 우편에 너희가 죽였잖아. 그랬지. 근데 그 죽인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저거 봐. 막 이러니까 막 으아! 귀를 막고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가지고 막 돌 던지고 막.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 평상시 제가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만났어요.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이런 거. 이게 누구 같아요? 그렇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나? 왜 말씀을 안 듣지? 왜 말씀 전하는 자를 이를 갈지? 귀를 막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기막나 보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가! 이거 아멘 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 없나 본데. 그래서 돌로 쳐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사울의 발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지막 부르짖죠. 여러분 3분의 2가 꽉 채워진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유다 지파 그 탁월함 배웠죠?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요걸 뭐라 그러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죽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데 막 전쟁터에 나가 계시고 이모신지 이근 대위신지 자기 의죠. 자기 의, 자기 동정이고 어디 또 난민 돕는다고 나가시고 참 박수 쳐줄 만한데 근데 예수가 엔 크리스토스가 안 되면 다 자기 의예요. 여러분 우리 우크라이나로 갑시다. 참전하러. 남자들
자, 가서 총 들고 자,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주님 뭐라 그러시는지. 너 참 근심된다. 그러시겠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엔 크리스토스. 상식이 있어야지, 사람이. 그런 것이 희생이 아니라 그런 거 하지 말고 지금 네 앞에 네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랑하라고. 말이 돼요? 아니 자기 페북 친구도 사랑을 못하면서 맨날 싸우면서 무슨 우크라이나에 가서 총을 들고 가서 싸우냐? 좀 아내나 사랑해라. 아내나. 남편이나 좀 사랑하고. 좀 새끼 좀 사랑해봐. 새끼 좀. 애가 사랑을 하지 않아가지고 애가 그동안 많이 힘들었대잖아. 왜 부모가 자기 새끼를 사랑을 안 해? 애를 닭 보듯이 하고 그냥. 애가 무슨 혐오 식품이냐? 애를 좀 사랑해. 애를 좀. 어떤 사람은 또 애를 너무 사랑해서 압살롬을 만들어 놓지라. 사랑이 뭔지를 몰라. 균형이 없어. 균형이. 뭐가 사랑인지를 몰라. 예수 안에서 살라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균형이 안 돼요. 이게 균형이. 그래서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 마음, 예수를 닮고 싶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마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희생과 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죠? 진리가 아닌 것에 속지 않는 사람, 날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 속에 비록 작게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조은부학교에는 모두 다 제자가 되시고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